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 전 30분쯤 되면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참 찾아보기 힘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트랜지션 하는 시간이 조금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 전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조금 부재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한결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다리는 것과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것과 영화 상영 전에 기다리는 것, 영화를 잘 보지 않으시면 드라마 보기 위해서 테이프를 넣어놓고 기다리는 순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서 선착순으로 조그만 그릇 세트 하나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도 새벽잠을 설치고 나가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 해마다 땡스기빙 데이 다음 날이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른 새벽부터 사실은 12시 자정만 딱 넘기면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각종 몰이나 코스코, 샘스, 월마트 등에 길게 줄을 서서 개점을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마음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시간들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같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지난 2주 그리고 오늘이면 3주째가 되어지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도에게 예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크게 2가지 진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예배 관련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이 이제 될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의 양상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한다거나 교회 대청소할 때 같이 참여하신다거나 노방전도를 나간다거나 단기 선교여행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서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이것은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사회 설교를 하는 목사는 능동적인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조금 능동적이신 것 같아요. 성가대 비교적 능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본다. 식당 봉사나 교회 대청소를 할 때 본다라고 잘 표현 안 하시죠? 이상하겠죠? 식당 봉사를 본다. 대청소를 본다. 이렇게 말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것. 능동적인 의미가 가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나 선교여행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 안 해요. 그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예배는 어쩌다 보니까 보는 게 됐습니다. 보는 거. 그러니까 참여한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참여에 있는 것에 의의를 두는 모습으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찬송 몇 개를 일어나서 또는 앉아서 부르는 것 외에 기도를 듣고 설교도 듣고 성가대 찬양도 듣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축도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배가 수동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헌금 준비한 것 외에는 별로 힘을 써서 준비한다는 개념 자체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동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앉아있는 것,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어야 하고 신앙의 본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찬양팀이 처음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대표자가 하는 기도를 듣고 마음을 다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축도를 받음으로 이 전을 나가는 것. 우리 예배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섬김이요, 봉사요,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 그렇다면 예배를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되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워싱턴의 벚꽃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 우혁이가 우찬이도 있었는지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우찬이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들을 잘 기억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하여간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하여간 워싱턴에 벚꽃 구경을 간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그 백악관 주변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벚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만 듣던 그림책에서만 보던 백악관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이제 그 백악관을 둘러보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 집이잖아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기 들어가서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 말로만 듣던 미국 대통령, 그 미국의 대통령 하여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굴뚝같이 솟아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마음을 탁 접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거기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굳이 우기면, 들어가려고 굳이 우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호원들이 저를 저지하겠죠. 그래도 제가 끝까지 들어가겠다고 우기면 그 경호원들이 저를 붙잡아다가 둘 중에 하나에 보낼 겁니다. 경찰서든지 정신병원이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만 그 앞에서 굴뚝같이 먹었다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담력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증언해 주는 것은 본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편에서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네요. 그죠? 용기, 허가증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자신의 몸을 통해 이제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없던 출입 허가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요, 예배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사실이 기적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품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지가 둘 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는 되시죠?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곤란한데 이해는 되시죠? 예, 그 하나에다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예배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과 25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모이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대체할 만한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모여서 해야만 예배인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꼭 모여서만 예배해야 예배인가?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지 않은가? 혼자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지 않는가? 받으시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에서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분명히 받으실 텐데 왜 모여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모이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삶의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정 예배죠.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예배하시면 받으시죠. 야외에서 예배해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핵심적인 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 훈련과 예배는 신앙이 성장하는 아주 귀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왜냐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태동되어지고 자라나는 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저자는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왜 성도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23절 말씀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소망이 움직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시시때때로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혼자 남겨지지 않았구나,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은혜를 통해 좀 받고 이 땅으로 다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 그 자체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 전화하고 신방하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다가도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는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공적인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썼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였습니다. 핍박받는 공동체,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치아에서 공공연하게 박해가 일어나는 동안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좀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좀 숨어서 몰래 예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바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유를 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이 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이기를 조금 더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여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번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convenience,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때로 내 삶의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을 때라도, 때로 소위 시험이 들었다 할 때라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대가로 흥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마치 약을 좀 시험적으로 몇 번 복용해 보듯이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커피를 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다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들도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예전에 신학교 다니실 때 제가 목사님 따라서 커피를 한 달간 복용해 봤는데 도저히 저한테는 안 맞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데 억지로 시험적으로 복용해 보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약이 아니죠, 약. 정말 먹기 싫은데 어떻게든지 내가 좀 시험적으로 복용해 봐서 이게 하나님 내 삶에 월킹 하나 안 하나 보고요. 월킹 안 하면 저는 앞으로 예배 안 할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 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 가운데 한 청교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은 주일을 위해 존재하고 주일은 나머지 한 주간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